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피차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무엇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지난 인류의 역사, 성경을 쭉 보면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인간 구원 역사의 기념비적이라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은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갈 때에 대한 준비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매우 공평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다른 사람들처럼 크게 많이 사용하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 이유는요, 인류 역사를 움직이시고 모든 그 운행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그 사람보다 합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인가요? 내가 나보다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 사람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또는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 관계없고요, 혹은 오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또는 성경에 보면 전쟁에 포로로 잡혀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찾아내고 불러내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그리고 선하고 귀한 일에 그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일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절대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아이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듯이 그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노예의 신분인 그 사람을 불러 애굽의 강대국, 애굽의 총리로 삼은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요, 불행하게도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의 숫자보다도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의 숫자는 항상 적습니다. 언제나 모자라며 언제나 미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왜 그렇게 목사가 많으냐고, 왜 그렇게 목사가 흔하냐고. 그전에는 지하철을 타고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을 향해서 큰 소리로 사장님 하고 부르면 한 3분의 1쯤 되는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다 쳐다봤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지하철 끝에서 한 칸 이쪽에서 저쪽 뒤쪽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하고 크게 부르면 3분의 1쯤 고개를 돌려서 나를 부르나 하고 쳐다본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시고 훈련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모자라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많은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께 이모저모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부디 성품이 변화받는 데 도전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첫 번째 기준은요, 중심이 합당한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말씀, 다 아시는 말씀 제가 한 절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에는 엄청나게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내세울 만한 스펙이 저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 역시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다고 한다면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내세울 것 없는 스펙을 가진 소년 다윗입니다. 그 소년은 가까운 가족들에게조차도 그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누구나 흔히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밖에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스펙은 더 이상 쓸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유다 지파 소속의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을 보낸 이유는 사울의 대를 이을 왕을 이제 선택하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사람의 머리에 이제 기름을 뿌려 준비하여 가지고 갔습니다. 명분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음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를 청하라고, 이새 다윗의 아버지죠. 제사에 청하라고 명령하셨고 사무엘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새와 그 아들들이 청함을 받은 자리에 다윗은 막내 아들로서 그 제사 자리에 청함 받지 못하고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의 명령에 의하여 다윗은 늦게 청함을 받게 되고 사무엘과 첫 번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
청함을 받은 이세 아들 중에 엘리압을 딱 보게 되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딱 움직입니다. 용모와 신장을 보니까 왕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나를 보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그는 자랐고, 성전에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보는 관점은 아직도 용모와 신장,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외모,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 이것에 집중하여 사람을 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외모로 말한다면 학력이라든지 재력, 그리고 재능, 이런 다양한 스펙들을 포함하겠죠. 또는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도 역시 포함되겠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그 중요한 기준을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외모, 스펙을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중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원리에 의하여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람을 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스펙 필요 없습니다. 많이 배웠다, 조금 배웠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남자다, 여자다, 나이가 많다, 적다, 높은 자리에 있다,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거 다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냐 안 하냐, 이것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정신이 번쩍 나게 됩니다. 그래서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을 포기했을 때 그는 드디어 정상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죠. 마음 중심을 보기 시작했을 때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 다윗의 그 이세 아들 중에 그 많은 아들들이 모였지만 기름 부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들이 이곳에 다 왔습니까? 하고 묻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요, 막내 아들이 하나 저기 있습니다 해서 결국 남겨진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오게 되죠. 들에 남겨졌던 그 막내 아들, 볼품없고 나이도 어린 그 아들 다윗, 그가 뒷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만남,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 또한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사람이 막을 수는 없죠. 가족들은 다윗을 그 중요한 자리에 초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챙기셨을 뿐만 아니라 불러오게 하셨고, 오직 많은 아들들 중에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만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스펙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의 중심이 합당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 사용하시기에 알맞은 도구로 훈련시키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스펙에 매우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대학 교수도 계실 것이고, 박사님도 계실 것이고, 장관도 계실 것이고, 국회의원도 계실 것이고, 대기업 큰 기업의 회장님이나 돈 많은 부자 사장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출석하면 머지않아 바로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직분을 주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훌륭해서 그에 걸맞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 하면은 참 교회와 이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영광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어서 교회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펙을 보고 일꾼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스펙을 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합당하냐 안 하냐,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세우시는 일꾼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합당한 그 사람을 찾고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왜 남보다 쓰임받지 못할까요?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를 불렀고 어떻게 훈련받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크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 말입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하나님께 그게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훈련 달게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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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